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모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된 위로와 치유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말씀에 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세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세계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99장 찬양 보신 후에 오늘 이명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지 얻으
소리라 꽃의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꽃의 소리 꽃의 소리 그 말씀 위에 꽃의 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송과 진정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주하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요. 4월 첫 예배 드린 지도 불과 엊그제 같은데 한 달만 지나면 또 5월달을 맞게 됩니다. 이제 봄이 무르익어 들녘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있으나 성령 말씀에 모든 육체는 들의 꽃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충성 봉사하는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좋은 씨앗교회를 세워주셔서 온 1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을 정말 전도해서 금년에는 기필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중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 혹은 마음의 병,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완전한 씻김과 회복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치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일체교회 의탁할 때 온성하게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심으로도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2면 저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너를 제3부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4월 또 21일 또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우자고 한번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예.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멘.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어떤 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이런 말이 유래가 됐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4월은 신록의 계절이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꽃이 피고 이제 봄이 찬란한 그러한 계절이 왜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특별히 4월에 뭐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물론 이제 한국에 우리가 4.3 제주 사건이 있죠. 그리고 4.19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10년 전에는 4.16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4월달이 어떻게 보면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안타깝게 또 죽고 부상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4월은 아마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4월에만 그렇게 나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사실 이 말은 한국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이 말은 아니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이고 또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한 편의 시, 한 구절에서 나온 말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그런 유명한 시인의 시 황무지 The Wasteland라는 그 시에서 출처된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1988년에 출생하셨고 그리고 1922년에 이제 이 황무지라는 시를 발표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1948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이런 시의 내용 중에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소개되었죠. 사실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이 시를 통해서 당시 20세기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생명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뭔가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한 그런 시라고 평론가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그 말은 시인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 서구인의 마음속 넋두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넋두리를 그대로 옮김으로써 시인은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은 채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 현대인의 정신적 황폐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묘사라고 했던 것은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의 죽어있는 정신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 또 평론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것은 먼저 우리 역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 제주 사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4.19 혁명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 민주화를 위해서 또 죽고 또 상처를 입었는지 여기 어르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4.19를 통해서 결국 오늘날의 이 민주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사건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 아직까지도 왜 그들이 그런 비참한 죽음 가운데 놓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와 또 치유의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이번 10주년을 맞아서 또 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렸듯이 4월은 잔인한 달,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정말 정식적으로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삶과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4월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삶의 그 기쁨과 감격이 또 기대가 넘쳐나는 그런 4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요단 물가에 이를 때에 요단강에 들어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외치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듭 듣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또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시고 한 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계속 가라사대 그러면서 1일 동안 창조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당신의 뜻과 선행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커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80 노인이 된 상황 속에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역시 그 모든 생애 정말 죽기까지 말씀으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것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삶의 가치와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그 CBS 방송 중에 보면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어떻게 우리가 보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듣게 되면 모든 유명인들 혹은 연예인들이 그 나와서 자기 어떤 신앙 간증을 하는 내용이죠. 다들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연예인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어둠의 순간이 있었던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저들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그것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돼서 정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그 주어진 위기, 우리가 보는 그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기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1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가운데 주어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주어지는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의 시간, 또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랄지라도 정말 오히려 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황송했을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저를 크게 높이시고 함께한 것과 같이 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맞으면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알려져서 저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 그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확신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맨 처음 그 심령은 편치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모세의 지도력이 뛰어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까지도 했었고요. 정말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갓 종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가 지금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선택이 되어졌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는 도무지 견줄 수 없는 그런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아주 정말 그 여호수아 심령 깊이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메시지였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떠났죠.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 또 여호수아에게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움보다는 내심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에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저의 사역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지금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92년도, 93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는 또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밤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을 신학교를 제가 다녔죠. 그리고서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되자마자 바로 그 스데반 청년회, 순복음교회 스데반 청년회의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스데반 청년회의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고 그 당시 스데반 청년회의 담당 교육자는 최혁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나오시고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청년회를 운영 다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떠나는 중에 제가 그 청년을 맡게 되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형제 자매하던 제가 전도사가 되었다고 그 청년을 맡아서 그 청년회를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역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나름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지도자가 떠나고 또 청년들도 떠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맨하탄에서 이 퀸즈로 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청년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그래도 나름 또 청년들이 부흥하고 그런 역사를 정말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베드포지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잠깐 나가 있었죠. 그때 저는 이제 교회를 다 사임하고 그렇게 떠난 상황인데 다시금 이제 그 김남성 목사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그때 이제 받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청빙이 오는 곳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순복음교회로 다시 온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전화 연락이 와서 다시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순복음교회를 제가 오게 됐죠. 그런데 그때 다시 이제 청년회를 제가 맡아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당시에 청년회를 누가 맡고 있었냐면은 이필산 목사님이라고 김상환 목사님의 사위 되시죠. 그분이 이제 여기 뉴브런스윅에서 그 공부하느라고 이제 와 있으면서 한 2년 이렇게 그 청년을 사역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청년회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 청운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저보다 이제 연배는 조금 밑인데 아주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좋은 교제를 가졌던 분인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그 청년을 제가 또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일전에 또 청년의 사역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청년의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적응을 하고 또 나름 이렇게 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전임자가 좀 이렇게 잘 못했으면 후임자가 가면은 뭔가 조금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워낙 사역을 잘 하고 났을 때 후임자가 가서 그 사역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이에요. 얼마나 탁월하게 지금 사역을 했어요, 모세가.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한갓 청년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죠.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는 거룩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매일매일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는 것은요.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믿음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왠지 약속과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는 바로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단에 가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그 물에 들어가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에 보면은 당신은 몸에 뻗는 그러한 시기라고 해서 물이 항상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리고 언약궤도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왠지 그런 상황일지라도 물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즉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 요단을 가를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그런 큰 시험이 여호수아 앞에 요구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격려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지금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순간이지만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그 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이 12장에 나오는 1절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죠. 안정되고 풍부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아브라함도 아마 좀 마음에 그런 흔들림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순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그 테스트,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 홍해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이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순간 앞에 지금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에 애굽의 철병거를 그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잠잠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홍해를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오히려 애굽 군대는 이제 홍해가 닫히면서 다 수장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모세로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나름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한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 테스트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할 때 저들은 생명을 마다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으며 한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선진으로서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정말 부흥하고 뜨거운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복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차원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테스트하고자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안정이나 편안을 위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완전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믿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아직도 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편리함과 자기 안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 속에 주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편안은 평안이 아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편안은 평안이 아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니다. 아멘. 예.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안, 안락, 편안 이것은 사단의 전략 제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사용한 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편안함을 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그 병원 그 예약이 있어서 3시에 그 피검사를 내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서는 내내 하루 종일 굶는데 아유 힘들더라고. 큰일 났어요. 이 목사가 이거 금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진료를 받고 뭐 알러지 주사도 맞고 뭐 피검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이제 배고파서 그 차이니스 푸드 비프 앤 브로콜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니스 푸드에서는 그 포춘 쿠키를 주잖아요. 그래서 깨트리면 거기에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Diligence is the mother of good fortune. 예. 제가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지런함이 결국 행운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예. 행운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안락과 편안을 넘어서 주어진 사명을 그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잘 감당할 때 행운도 주어지고요. 행복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언가 안락하고 이지고잉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언가 도전적이고 부지런한 강한 그런 명령을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런 메시지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신앙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주실 때에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에서 과감하게 떠나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교의 시작은 무언가 안락하고 편한 곳에서 떠날 때 시작하게 된다라고. 초대교회 부흥은요 8장 1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핍박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밖,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결국 그들 가운데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교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과 교회 전체 신앙의 위기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안위함과 편안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떠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순종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패스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심각하게 던져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의 삶인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갈대상자라는 그런 책을 그 한동대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김영길 장로님 그 한동대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김영길 장로님은 과학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과학부 장관까지도 거론이 되던 그런 위대한 과학자고 또 장로님이시고 부족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포항에 있는 어느 한 사장님 그분에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학교를 세워달라는 이야기였죠. 결국 그 너무나도 엉뚱하고 생뚱맞는 그런 전화에 그냥 뭐 어디서 걸려온 전화겠지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그 온누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히게 됐어요. 그런 중에 다시 온 그 분의 전화를 받고 결국 포항 한동대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주어졌죠. 사실 그 한동대가 세워지는 그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분이 정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그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 학교가 세워지는데 전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결국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한동대가 됐죠. 한동대는 지금 거의 세계적인 그런 대학교로 인정을 받죠. 거기 영어로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좀 더 성숙한 인격과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원하십니까? 예,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셨어요. 정말 그렇다면 뭔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테스트, 그 음성을 바로 깨닫고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참 신앙은 내려놓는 것이다. 참 신앙은 떠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떠나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에 쾌락적이고 즐겨하는 모든 것 그리고 안정되고 편안한 것 세상적인 모든 소유 등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떠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삶과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실버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또 그 역할을 하고요. 또 무슨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선교지에 가서 다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편하게 좀 쉬어야 될 분들이 가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장로연합회에서 이제 다민족 선교 대회를 아마 이번 여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페니시 여기 뉴욕에 있는 여러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선교 집회죠. 대부분 장로님들 보시면 다 80, 90 여기 우리 여기 장로님도 같이 거기에 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편하게 그렇게 계셔도 되는데 그 곳곳에 다니면서 그 스페니시 그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쉬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생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젊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한 번 한 번 정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익어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주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치유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서일남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시면 4절. 예, 없죠. 하나님 순종합니다.
예, 우리 서당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좀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서대 교회에서는 아주 가수로 이렇게 그래서 아주 모든 분들이 이 권사님의 그런 가곡을 잘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데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또 찬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축복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한 달이 금방 하는 것 같네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이번에 좀 다들 같이 오셔서 그렇게 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설교는 그 시온생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영미 목사님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이번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랄장애 선교단 공식명칭은 뉴욕 미랄 선교단이죠. 그래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 그 단장님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좀 호언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래 여성교회 원래가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있고요. 그리고 4월 30일 날 화요일 날 9시 반에 저희가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시 30분 넘으면은 혹시 차를 못 탈지도 모르니까 9시 30분 전에 오셔서 떠나고 한 두 군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당일날 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날씨 보시고요. 그래서 옷차림 또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침 점심은 다 준비가 될 거니까요. 그냥 몸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치 못해서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은 혹시 어느 한 날을 또 정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꼭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실 분이 있으면 같이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지금 한 14분, 저까지 15명 이렇게 탈 수 있는데 같이 오셔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남는 게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통해서 추억을 그래서 이 전화가 좋은 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그 날짜에 있었던 그런 추억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작년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번 그런 야외를 통해서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환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폐렴 증세에서 많이 좀 회복이 되셔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잘 또 완전히 완쾌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찬양 부르는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어 가라고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이고 가란 우리의 조국 땅 그리고 이 땅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 중동에 지금 위기 아닌 위기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 평화로 잘 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연약하고 힘든 모습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 결코 하나님 굴하지 않게 하시사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선교지 이스라엘과 이란 그 중동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그 평화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상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이 없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 주님께서 친히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령을 손길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참된 위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특별히 이스라엘, 이란 그 중동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